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노니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아멘. 제목은 잃은 도끼를 찾자, 그런 제목입니다. 그 조금 유치한 것 같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도끼는 그냥 주세요. 제가 이제 그 척추 협상증 때문에 몇 년을 고생하기 때문에 오래 서 있지를 잘 못하는데, 근데 오늘은 어르신네들이 많아가지고 앉으려고 걸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서서 제가 강의하다가 어려우면 앉겠습니다.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최훈 목사님 아버지 최 목사님이 피난 시절에 연평도로 피난 오셨거든요. 저도 연평도로 피난 와가지고 연평도 교회에서 성경 불학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했고, 그때 최은석 목사는 이제 그 중등부에서 하고, 나는 나이가 6살이나 아래니까 11살 때니까 초등부에서 성경 공부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고석일 목사도 연평도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피난 이렇게 나오셨죠. 근데 최훈 목사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제 이게 잃은 도끼를 찾아라. 이 제목이 좀 유치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성직자님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제가 오늘 여기에 못 온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 아내가 좀 많이 아파서 내가 옆에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못 오는 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저녁에 어느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막 와서 있는데 이제 총무님이 전화가 왔어요. 조 목사님도 퇴원하시고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강의를 빠질 것 같은데 강 목사님이라도 오셔야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총회장님이 아마 조종을 했나 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 그럼 우리 아들 보러
그럼 오늘 시간을 좀 내서 운전을 해다오. 뭐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그러고서 이제 밤 2시까지 원고를 대강 써가지고 사실은 잠을 못 잤습니다마는 너무너무나도 이 진리가 깊은 진리가 있는데 다 얘기하려고 하면은 아마 2시간 반 덜 걸릴 것 같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1시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보겠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신학교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선지 생도들하고 신학교를 하는 중에 자리가 좁은 거예요. 원 성경을 보면 1절에 좁으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1절에 좁으니 그분들이 같이 거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좁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엘리사 선생님의 자리가 좁다 그런 뜻이고요. 2절에 또 좁으니 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 2절에 좁다는 말씀은 선지 생도들, 신학생들의 거처가 좁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가 다 좁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의논하기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우리들의 거처를 넓히자. 엘리사 스승님의 자리도 넓히고 우리들의 자리도 넓히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도끼나 뭐 이런 도구를 마련해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찍는 거예요. 마치 학개서 1장 8절이나 2장 7절 9절이나 그걸 보면 학개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아요.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한 사람들에게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좁은 장소를 넓혀야 되겠다. 여기서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형하고 교회를 말하는 거지요. 이 신학교지만 교회를 말하는 건데 자리가 좁아서 넓혀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다. 예루살렘만 아니야. 이 복음의 기독교 복음을 전파할 자리는 좁아. 예루살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땅끝까지 넓혀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성직자 아닙니까? 우리 성직자들에게 이제 이 복음의 자리를 넓혀라. 예수님의 자리를 넓히자. 이제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132편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셨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같이 함께 계시길 원하는데 이 자리가 좁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넓혀라. 이 좁은 자리를 우리 총회가 대한민국이라는 자리만 복음화하면 안 되잖아요. 넓혀야 되지요. 넓히려고 하면은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이제 넓게 교실을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게 복음의 지역을 확장하자. 예, 더 넓게 우리 총회가 더 넓은 자리를 차지해서 복음을 전하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 각각 도구를 마련해 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찍습니다. 근데 어떤 칠칠 맞은 친구가 나무를 찍다가 이 도끼가 나무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끼는 도대체 뭐냐? 이게 나무 찍는데 도끼가 꼭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도끼 자루가 강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찍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산속 깊이에서 시원합니까? 안 그러면 강가에서 나무를 찍는 게 시원하겠습니까? 예, 강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아마 그냥 산속에서 찍느니 그냥 그 요단 강가에는 아주 그냥 많은 제목들이 뭐 대들보 될 만한 그런 제목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빠지기 쉬운 물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고 또 필요로 하는 제목들이 있고 그렇게 이제 두 세계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계는 두 세계가 있잖아요. 예,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은 곳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두 세계 속에 우리가 사는 건데 이 친구가 그 강가에서 나무를 찍다가 강가에 도끼날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도끼는 뭐냐? 도끼의 의미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도끼의 의미 첫째는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 이제 도끼는 이질적인 두 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도끼 자루는 막대기입니다. 나무입니다. 그렇지만 도끼 날은 쇠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도끼 자루와 도끼가 함께 있을 때 그때 도끼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그때 어떤 나무든지 다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도끼 날이 도끼 자루에서 빠져 달아나면 이 양자가 다 소용이 없는 거죠. 무능한 것이죠. 도끼 날만 가지고 뭘 찍을 수 있어요? 도끼 자루만 가지고 나무를 찍을 수 있어요? 양자가 다 쓸모가 없는 것이죠. 무능해지고 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질적 두 요소로 영혼과 육체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삼분설을 말씀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대체로 다 이분설, 육체, 우리 육체와 영혼 이제 이 둘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담이라고 하는 말도 보면 사람이라는 말도 보게 되면 그 낱말이 넷으로 나오잖아요. 아담 아담 그다음에 이쉬 깨베르 그런 얘기 있죠, 목사님. 예? 또 그다음에 에노시 또 아담과 에노시라는 거는 약하다는 거죠. 병든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또 이쉬라든지 깨베르다든지 하는 것은 강하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연약한 막대기 나무와 강한 쇠붙이가 결합됐을 때 그때 도끼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고 나무를 찍을 수가 있고 자리를 확장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못해 그랬었습니다. 내 안에 있어야만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도끼 자루에 도끼 날이 있어야
결합되어 있어야 무엇이든지 하지, 그것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결합되어 있을 때, 예수 안에 내가 있을 때, 그때 능력 있게 복음의 확장 운동을 한다든지, 선교 운동을 한다든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으면, 나는 나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친구가 도끼날을 빠뜨렸다는 얘기는, 말하자면 영혼이 내 육체 속에서 빠져나갔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이 도끼는 뭐냐? 도끼는 여러분 내 육신과 내 육신이죠. 육신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끼는 날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쇠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든지 깎아낼 수가 있고 찍어낼 수가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도끼 자루는 우리 육신이지요. 이제 도끼 날은 여러분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 그리고 또 믿음의 능력, 이런 것들이죠. 근데 막대기는, 자루는 우리 육신입니다. 하지만 이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과 결합이 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가 있지요. 도끼 자루와 날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삼손이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자는 요염한 계집인데, 그 여자는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약한 여인과 태양의 아들과 그 힘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삼손은 그 나시린으로서 머리카락을 잘라내지 않는 그런 나시린으로서 그 머리카락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들릴라가 자꾸만 꼬시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썩은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서 1,000명 블레셋 사람을 때려 죽이는데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삼손이 말 안 하죠. 또 그냥 뭐 여우 새끼들을 그냥 300명, 300개, 400마리, 300마리 막 그냥 그렇게 하지를 않나.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거냐? 이 삼손을 잡아야 되겠는데 비밀을 자꾸만 가르쳐 달라고 해도 안 하는데, 삼손이 그만 어떻게 됐든지, 참 삼손이 정말 그 아주 아름다운 여자인데 아마 그냥 홀딱 반했던 모양이에요, 진짜. 그래가지고 나의 힘은 이 머리카락에 있는 거야. 이 머리카락만 없어지면은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예배내라고 그래야 돼. 어떻게 뭐라고 그래? 그 여자 무릎에서 탁 아주 자빠져서 잠을 잤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 사이에 그냥 머리카락을 싹 잘라버렸잖아요. 그렇게 머리카락이 잘 잘라졌을 때 삼손 속에 있었던 그 능력이 잘라진 거네. 그러니까 원수에게 잡히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사슬에 묶여가지고 연잔맷돌을 돌리고 거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냥 우리 가문에 그냥 전쟁이 있게 되고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아들내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도 좋아요. 그러나 한 가지, 내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럽니다. 그 왜 그러냐면 다윗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아니하면 그는 죽은 사람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문에 그냥 재앙을 내리고 전쟁을 내려주고 그냥 아들내미가 그냥 반란을 일으키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나를 지탱하는, 내 속에서 역사하는 주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의 영이 떠나면 그는 시체와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도끼는 무엇을 말하느냐? 셋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빌려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우리 속에 거하는 성령, 아니 우리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 예? 이 영이 여러분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들에게 빌려줬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일하라고. 예?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나무 짓고, 예? 하나님의 교회 확장하고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도구가 되라고 아멘. 빌려줬어요. 빌려온 도끼입니다. 도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육체와 나는 가만히 보니까 아주 그냥 빛나는 제비처럼 많이 돌아다니 봤거든요. 그런데 앞만 봐도 우리 총회 학장님으로 있는 김덕광 목사님 같은 키도 크고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죠? 근데 저 양반보다 내가 더 잘생겼어요. 앞만 봐도 나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뭐 키만 크다고 미남이에요? 나처럼 자그마한 것도 미남이지. 그런데 요렇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만들어가지고 빌려줬는데, 그런데 이거는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는 하나님의 일하라고 빌려줬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이 소유권자입니다. 내 거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딱 시간 하면 뺏어갈 수 있어요. 내가 너 빌려줬는데 너 왜 내 일 안 해? 화딱 시간 하니까 너 가져와. 가져가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대요. 성경에 보니까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농사를 많이 짓고 그냥 아주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면서 향락하고 쾌락하고 재미나게 살자. 그는 하나님께서 다 내려다보시면서 아마 웃으셨을 거예요. 이 칠칠받을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어요. 도로 찾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빌려줬는데, 내가 너한테 빌려줬는데 재산 많이 쌓게 한 건 뭐냐? 내가 재산을 많이 쌓아놨지만 내가 쌓아놓은 게 아니야.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며 선행하면서 살라고 내가 그렇게 농사를 많이 짓게 해준 거야. 그런데 그렇게 너 혼자 그냥 쾌락한다고? 야, 웃기지 마라. 야, 삶은 개내가리가 다 웃겠다. 야, 그러면서 그냥 그 다음에 그냥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끼는 이 친구가 그래요. 1, 2, 4선생한테 가서 선생님
도끼날이 저 가까이 빠졌어요. 아, 이거는 내 거가 아니거든요. 빌려온 건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죠. 그러니 빌려온 건데 소유권자는 하나님인데 내 중에 갖다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오늘 밤에라도 오라고 하면 우리 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 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안스럽고 불성실해 보이고, 예? 그냥 빌려왔는데요. 이 빌려온 것도 애걸복걸하면서 빌려왔대요. 언어를 보면, 예? 그냥 아주 애걸하면서 사정하면서 빌려주세요. 예? 한 번만 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정하면서 빌려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 할게요. 그렇게 했는데 이 도끼날을 빠뜨렸으니까 참 말이 아니죠. 도끼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죠. 이제 한 시간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두 번째는 도끼날을 잃은 원인이 뭐냐? 그 도끼날을 왜 잃어버렸냐? 여러분과 저에게 다 하나님은 도끼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확장 복음 사업에 이렇게 다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끼를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렸단 말씀이죠. 첫째는 강가에 가까이 갔어요. 강가에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강가에 가까이 갔다 그러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침륜에 빠뜨리기 쉬운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시원하게 하지만 우리 영혼을 빠뜨리기가 좋은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가까이 하면 그러면 우리의 도끼는 빠뜨리기가 쉽다 하는 것이죠.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딸이 있죠.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러분 야복강 나루를 건너서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베델로 가라 하나님은 그러셨는데 이 야곱은 대단히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님을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야복강 나루에서 그냥 아주 기적을 베푸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야곱한테 그냥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끌어안고 화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있다가 내가 너희 그 처자식들도 좀 많은데 어린아이들도 있고 한데 내가 길잡이가 돼줄게. 에서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화해는 하긴 했지만 이거 형님의 건성이 못돼 먹었는데 이거 어디쯤 가다가 또 무슨 짓거리를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이 형님 그냥 형님대로 가세요. 난 나대로 그냥 갈게요. 아 그래 그럼 내 마음대로 해. 가만히 보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양을 치기가 좋고 아주 목장이 많고 이러니까 아 여기서 살다 그러면서 임시로 산다 했는데 8년을 살았어요. 그러는 중에 디나라고 하는 요 딸년이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야? 나는 남자 구경도 제대로 못했는데 한번 남자 구경이나 하자. 그러고서 갔다가 결국은 당하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정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야곱처럼 유명한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나는 여기서 범죄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강간당하지 않았다면 딸로서 얼마나 명예로웠겠어요. 그 이름이요, 디나라는 이름이
여러분 성경에 다 아시는 얘기 좀 할게요. 예, 아주 잘난 척 한번 할게요. 성경에 이름이 없는 인물도 있고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예? 그건 몰라도 좋은데, 예, 그래도 알면서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거하고 몰라서 모르는 척 하는 거 달라요. 예? 성경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려반 여인이다, 뭐 가나안 여인이다. 이름이 없는 사람도 많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몇 명인지 아시느냐고요? 2천여 명. 예? 2,930명이에요. 예, 2,930명이 이름이 있어요. 그 중에 디나라고 하는 이 야곱의 딸도, 예, 여러분 야곱의 명예, 야곱의 영광을 후광으로 입고 디나도 유명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겜에서 그만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야? 세겜에 가까이 갔다가 강간을 당함으로써 그의 이름은 여러분 창세기 33장에서부터 끝나고 말아요. 우리가 가까이 할 거가 있고 멀리 할 거가 있어요. 삼손은 사사기 14장 1절, 15장 1절, 16장 1절 보면 여자를 보려고 내려가요. 참 세상에 그냥 그 눈깔은 어떻게 된 눈깔인지 그냥 여러분 사사기 14장 1절, 15장 1절, 16장 1절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여자를 보려고 가요. 삼손은 그렇게 여자를 가까이 했다가 망해요. 여자 때문에 망합니다.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 그냥 자기 옷자락을 지키면서라도 도망을 가요. 피해요. 그것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사건 아니면 감옥에 안 갔을 거 아니에요. 대답이나 하나 해주시죠.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같아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 뭐 도망을 갔는데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를 급탈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감옥에 갔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삼손은 여자를 가까이 하다가 망했고 요셉은 여자를 멀리 했다가 성공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강가에 가까이 했다가 이 도끼날을 빠뜨린 것이죠. 만약 산에서 나무를 찍다가 그 산에서 도끼날이 빠졌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다시 끼우면 됩니다. 그죠? 네. 예, 근데 강가에 가까이 가서 나무를 찍다가 이 도끼날이 깊은 강가에 빠지니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건지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가까이 가면 곤란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도끼날을 잃어버렸느냐 하면 조심하지 않았어요. 조심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제가 1968년도에 목사 돼가지고 45년, 47년을 강단을 지켰는데 뭐 큰 교회는 뭐 제대로 목회 못 해본 사람입니다만은 그래도 여하튼 간에 나름대로 이제 그냥 교회 목회를 계속 이렇게 47년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끼리 귀를 막으셔도 좋아요.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교인들이더라고요. 예.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교인이다. 교인들 때문에 목사 생활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주의해야 될 거가 교인이에요. 누굽니까? 문 대통령 전에 대통령이 누구죠? 박근혜. 예? 아니. 아니 그 말고 이명박. 노무현이 예 맞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광화문이고 뭐 이거 다 이게 문상들을 하는데 저는 안 갔거든요. 예, 일체.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자살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지옥에 간다는 말을 못하고 자살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2주간 좀 지났는데 교인들 한 30명이 몰려왔어요 나한테. 예, 방배동 교회에서. 예, 우리 아들이 지금 저기 주위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몰려와서 대표로다가 안수 집사님인데 국가 공무원인데 이제 아주 이 전국에 대한민국 북한까지 남한 전국에 그냥 땅에 대해서 뭐 이제 여기 뭐 하면 거기에 그 유래 그 이름 붙인 유래 그런 것에 대해서 책을 18권을 쓴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대표로 이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때는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대변인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왜 국가의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왜 문상 안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살했기 때문에 난 문상을 못 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냥 뭐 한나라당 두나라당 대변인이라고 그러고 그냥 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게 교인이라고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진짜 그래요. 왜? 다 사람은 속 다르고 겉 달라요. 다 달라요.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교인이 더 하려고 그러려고 그래요. 예. 참 믿기가 어려워요. 알게 목사도 많아요. 야, 참 정말 경험 많이 했거든요. 예. 뭐 이런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만은 하여튼간에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늘 조심해야 이제 그 어떤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는데 그래도 좀 조심성 있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예, 여러분 조심하면 실수가 적습니다. 언제든지. 예, 그러니까 매사에 조심하면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적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왜 도끼 나를 잃어버렸느냐 하면은요, 빌려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빌려왔기 때문에 그 도끼에 대한 걸 잘 알 수가 있나요? 없지요. 제가 미국 생활 8년 했는데 그 8년 하는데 이 합동식 총신대학의 총회에 속한 미국의 노회가 7개 노회가 있습니다. 그 7개 노회 중에 제가 한 노회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아주 젊은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암흑의 목사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참 잘해요. 아주 그냥 아주 문학적으로 그냥 아주 그냥 뭐 정말 부럽다고 할 만큼 잘해요. 그래서 야, 실력이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목사님, 나는 이렇게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목사님은 지금 30대인데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설교 재료를 어떻게 그렇게 만드느냐고. 그냥 그 문장이 아주 미려하고 아주 그냥 뭐 그냥 살살살살 녹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참, 목사님은 구닥다리 목사님이라고 그러시네. 이래요. 그래, 난 구닥다리다. 그래, 너는 신닥다리냐. 그랬더니 아이 내가 뭘 알아요. 인터넷 속에 들어가면요 다 있어요. 다 유명한 사람 설교 다 있어요. 그거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교포들이 뭘 알아요. 돈 벌어먹기 바빠 죽겠는데 그냥 남의 가게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일하고 뭐 뭘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에 거기 있는 거 그거 빼다가 이렇게 해도 야, 우리 목사님 진짜 실력 있어. 그렇게 해야지. 그냥 뭐 그거 어디서 봤는지 뭘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예? 이야. 그건 뭐예요? 빌려온 거지. 그죠? 설교도 그냥 설교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어느 목사님이 우리 황덕광 목사님도 아는 목사님이요. 근데 누구라고는 안 하겠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 교회를 가봤더니 전부 설교집이야. 그냥. 그러면서 아유, 왜 설교집이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지금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설교집밖에 몰라요. 그냥 뭐 주석이고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교인들이 뭐 주석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그냥 설교 잘해야 되니까 그냥 그런다 말이에요. 전부 그냥 보면 그냥 거기다 그냥 빨간 볼펜으로 탁 몇월 며칠 날 이런 애들 이게 뭐예요? 빌려온 거지. 전부 다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지요. 배우고 도움은 되지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빌려온 도끼 때문에 빌려온 것 때문에 여러분 내 설교를 듣는 영혼이 이 세상 죄악의 바다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끼 날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도끼 날은 영혼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령의 능력,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진리의 능력을 말하는 거다. 두 가지로 설명해 드렸어요. 예? 도끼 날은 우리 영혼이고 그리고 도끼 날은 나무를 찍을 수 있는 능력이다.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런 능력이다. 근데 그 능력을 우리는 목회자잖아요. 우리 목회자인데 이 능력이 세상 강가에 빠진 막대기만 들고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이 목회자는 나무를 벨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목회자는 형식적으로 그냥 막대기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러죠. 예? 그런데 빌려온 도끼이기 때문에 강가에 빠뜨리기가 쉬웠다 그런 거예요. 내 도끼 같으면 이 도끼는 장점이 뭐이고 약점이 뭐다. 예? 여러분 장작 많이 배보셨을 것 같은데
이 어떤 도끼는 도끼로다가 몇 번만 찍으면은 이 잘 빠져나간다든지 그런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이 보이고 장점이 뭐다 하는 걸 잘 알면 이렇게 빠뜨리지 않을 텐데 빌려온 거기 때문에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빠뜨리기가 쉽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루하니까 점심 잡수시고서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아침을 잡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사르르 그냥 삽살개 개새끼가 그냥 개구녕 바지에서 졸듯이 잠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좀 벌써 졸려고 하는 분들이 저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지. 예. 도끼나루를 찾는 방법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다시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능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멘. 네? 찍을 수 있는 능력, 나무를 찍어서 복음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애들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성직자들에게. 근데 그 능력을 세상에다 빠뜨리고 그냥 막대기만 가지고 형식적인 막대기만 가지고서 뭘 찍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능력을 다시 찾자. 다시 찾아서 그래서 힘있게 일하는 교육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인데요. 도끼나를 찾는 방법 첫째는 아하 내 주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네? 이거 내 주여 이제 그러니까 총무님이 그냥 사전에서 오라고 그래서 왔더니만 뭐라고 그러냐면 죄송하지만 10분 내로 끝내주세요. 그렇잖아. 10분 내로 끝내라고. 아이고 나는 진짜 그 아들로 운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면허증이 있긴 있지만 아이들이 자꾸만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운전하는 거 아버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그럼 네가 좀 운전해 자오. 이제 그러고서 이제 왔는데 그래 세상에 이렇게 요렇게 그냥 금방 그냥 자 이제 그렇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 내 주여 이건 빌려온 건데 강가에 빠졌어요. 기도하는 것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 아주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 아주 좋은 거 하나 가지고 왔는데 화딱지가 나서 이건 아니에요. 둘째는 도끼가 떨어진 곳을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하기를 어디 빠졌느냐 한번 물어요. 엘리사를 예수님으로 우리는 모형했는데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 신학생이 빠뜨린 것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알지만서도 내 입으로 말해라. 그러니까 도끼나를 어디 빠졌느냐 그러고서 물으니까 여러분 도끼나를 떨어뜨린 곳 장소를 보인다. 여기 빠졌어요. 그리고서 장소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처음 사랑을 버렸는가 회개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빠졌는가를 알아야 그래야 내가 건져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 빠진 거 모르실까요? 알지. 자 여러분 우리가 혹시 성직자인데 성직자로서 이 능력을 빠뜨렸다. 뭐 때문에 빠뜨렸을까? 향락의 강에 빠뜨렸나?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빠뜨렸나? 예? 어떻게 빠져? 탐욕의 강에 빠뜨렸나? 예? 그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생님께서 나무가지를 던져서 그 도끼가 떠오르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무가지는 가벼워서 물에 둥둥 떠야 되는 건데, 쇠붙이는 무거우니까 가라앉는 건데, 둥둥 뜨는 가벼운 나무가지가 무거운 쇠덩어리를 끌어올린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기적 아닙니까? 바로 이 나무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 죄악의 밑바닥에, 사망의 강바닥에 떨어져 있는 영혼을 끌어올린다, 구원한다, 그 말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그 강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영혼을 살린다, 구원한다, 그런 뜻이죠. 아멘. 모세가 여러분 다 마라에서 쓴물을 먹고 막 그냥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한 나무를 가르쳤어요. 많은 나무가 있었겠죠. 그래서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마라라고 하는 연못에다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사회를, 맞대가리 없는 쓰디쓴 사회를 변화시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나무가지는 둥둥 뜨는 거고 쇠붙이는 무거우니까 가라앉는 건데, 인간이 죄의 중량 때문에, 죄 때문에 무거워서 지옥의 바닥에 떨어졌는데, 이 죽어있는 영혼을, 지옥 바닥에 떨어져 있는, 죄 때문에 무거워서 떨어져 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 성직자들의 사명인데, 이건 우리가 못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 죽은 영혼을 끌어올린다는 그런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딱 끌어올라오니까 엘리사 선생이 그거 다 갖다가 그 사람한테, 도끼 잃어버린 사람한테 줬습니까? 내 손으로 건져라. 건지는 건 내가 해. 이 쇠붙이를 끌어올리는 거는 너는 못해. 그건 내가 할게. 그러나 올라온 거는 취하는 건 내가 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까지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만 하시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맡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잃어버렸던 이 선지 생도가 손을 펴서 그 도끼 날을 건지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적을 일으키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네. 사랑하는 동역자 목사님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은 이제 83세나 먹어가지고 이제는 뭐 목회지도 없고 이제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직에 있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세상 죄악의 바다에, 강가에 떨어져 있는, 죄 때문에 떨어져 있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들을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역사가 우리 동역자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그다음에 이 도끼 날을 어떻게든지 건져서
그래서 복음 사업에 힘써서 하나님 앞에 더 복음을 확장하는 그런 섬역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우리 총회 위에 동역자님들 위에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홍 목사님 특별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